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향한 나를 기억하라 하고 하시고 저녁 식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주의 만찬과 그 최종 목적입니다. 주의 만찬과 그 최종 목적입니다. 이 주의 만찬은요, 성경에서 1년에 몇 번 하라 이렇게 규정된 거는 없어요. 성경 기록에. 각 교회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하는 교회도 있고 3개월에 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같이 2달에 한 번의 교회도 있고 어느 모임에서는 매주마다 이렇게 빵을 뗀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교회도 있는데 횟수에 관계없이 어떤 자세로 만찬에 참여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12 제자와 함께 직접 주재하신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저녁 그 시간 제자들과 함께 이 의식을 가졌는데 주의 만찬에 관해서 사복음서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고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진행될 때는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화 형식. 제자들이 식탁에 모여 앉았지만은 그들이 교제하는 가운데 누가 어땠는가 하는 언쟁을 일삼고 그 만찬의 손상을 입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손상을 입고 있었어요. 자, 24절 보세요. 거기 22장 24절에. 또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으니 이는 그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가에 대해서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들에게 주권을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공로자들이라 불리려니와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고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더 작은 자같이 되며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신성한 주의 만찬에 누가 가장 더 큰 자인가 이런 12제자들이 그 짓을 했어요. 주님께 주재하시는 만찬 중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그 목적으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으니까 버티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아예 베드로가 뭐라 했죠? 이 발만 아니라 온 몸을 다 씻겨 주십시오. 그래갖고 욕심을 다 부렸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저돌적이고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성질이 급해요. 그거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하리라. 마태복음 26장에서 유다 이스카를 염두에 뒀어요. 제자들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고 주여 그가 내니까 서로 자기가 그러냐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나를 배반할 자가 나와 함께 먹고 있다 이거예요. 나와 함께 먹고 있다. 누군가 보죠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 안에서 괴로워하시며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이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의아해 하며 서로 쳐다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얌체같이 자기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고 요한에게 고개쳐서 쓱 하면서 누군지 알아보라고 물어보라고 예수님께 그랬던 것이에요. 23절부터 25절 봅니다.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그러므로 이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를 끄덕여 주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묻게 하니라.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드리고 주여 그가 누구니까? 라고 하니 이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고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는 유다 이스카리ot이 떠나버렸죠.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빵을 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때부터야. 유다 이스카리ot이 빠져나갈 후에요. 그리고 잔을 들어서 감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돌려주셨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 산으로 갔었어요. 예수님께 직접 주재하신 만찬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의 죄값을 치르실 것을 준비하는 절차였었어요. 자, 그렇다면 첫째는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행해진 만찬 의식이 오늘날하고 어떻게 다른가 살펴보면은 최초의 주의 만찬의 양식을 따른다면은 형식과 절차가 지금과 어떻게 다른가 하면 첫째는 저녁 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만찬은 저녁 때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유월절은 저녁 때 잡아요. 여러분들 유월절 양 언제 잡았어요? 대낮에 잡은 거예요? 저녁 때 잡았어요. 또 이것은 저희 같이 공개적인 이런 예배 장소가 아니라 다락방에서 하셨어요. 다락방에서.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지고 마련해 놓은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큰 다락방. 우리와 같이 이렇게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 다락방에서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빵은 준비를 했는데 이 빵이 어떤 빵이냐 하면은 누룩 없는 빵을 준비했던 거예요. 누룩 없는 빵. 자, 여기서 마태복음 26장 17절을 보세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수실 자리를 어디에 마련하기를 원하실까 하시니 이랬어요. 그래서 이때에 누룩 없는 이 빵이 유월절에 사용되었는데 무엇을 상징하느냐? 누룩 없는 빵은 죄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을. 자, 그리고 또 이때는 예수님께서 행해진 만찬 의식 중에는 빵을 쪼개서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아까 보면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향한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빵을 일일이 다 띄어서 조각조각 띄어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뭘 상징하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이 찢겨지시고 고난받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오직 빵 한 덩어리와 또 이 포도주 한 잔을 준비하셨어요. 이거는 뭐의 관습이에요? 동방의 관습이에요. 중동지방의 관습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관습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 관습을 그대로 이제 존중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빵 한 덩어리와 이 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시고
또 사달의 역할을 하신 그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그런 자세로서 주의 만찬을 나눴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대어서 있었죠. 저녁 식사 후에 행하셨어요. 저녁 식사 후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오전 예배 시작하면서 시작되죠. 그런데 이때는 저녁 식사 후에 행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예수님께 직접 행하신 주의 만찬에는 여자들이 없었어요. 여자들. 주의 만찬 예수님께서 할 때는 한 명도 없고 12제자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고 최초 행하셨던 주의 만찬은 이 위와 같은 조건들을 갖추어줘야만 가능했던 거예요. 최초의 주의 만찬은 십자가 사건 직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의 일이에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한 이후에는 교회가 행하는 바울의 이 주의 만찬은 바울 서신에 근거해야 돼요. 바울 서신. 오늘날 저희가 하는 것은 바울 서신에 근거한 이 만찬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만찬의 제적 목적은 뭐냐 이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니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돼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고귀한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데 참여하는 의식이라 이것이에요.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다시 봅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하여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을 행하 나를 기억하라고 했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은 모두 그분의 은혜일 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것이요.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두 가지 것과 직면해, 두 가지 상에 직면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다. 무가치한 존재다. 미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르는 이 그분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거듭난 사실이 없거나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앞서게 돼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의식을 품게 돼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라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그분의 차려진 식탁의 즐거움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셨기 때문에 교제의 즐거움에 우리는 거역해서는 안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 22장 17절을 보지요. 22장 17절을 보시면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염두에 둬야지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생각했다는 흔한 함정에 빠져버려요. 이상하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도 또 구원의 기회가 있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 요약을 해놓은 것이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돼요.
주의 만찬에서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시는 도중에 더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옆에서 두 제자가 동행하셨어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어요. 오히려 그 두 제자들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를 원하시는데 지금 우리 몸 안에서 교제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들림받으면 그분과 직접 대면하고 교제하신다 이거예요. 그분을 신부로서 혼인식을 올리고 나면은 아예 항상 24시간 영원토록 교제하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식탁에 앉을 권리가 있어요.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와 자연인은 마귀들이 식탁에 참여하게 되지 반대로. 어떤 교회는 침례받은 성도만 참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또 더 엄격한 교회는 그 교회 회원만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른 교회를 믿고 실행하는 지역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면은 다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을지라도 예배 시간에 본교회 회원들과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확인만 되면은.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 출교를 당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근신을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은 그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서도 교회에서 허용될 때까지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삼가해야 돼요. 삼가한다 이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규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있는 대로 29절 30절에 있는 대로 징계를 받아요.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로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은 함부로 참여하면 안 돼요. 반드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 자, 그랬더니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철저한 자기에 대한 살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내가 또 교회에 누를 끼치고 분열을 시킨 사실이 없는가? 다른 성도와 나와 교제가 이렇게 막혀있는 적은 없는가? 다 살펴보고 나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 자, 고린도서 11장 28절을 보시오.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시편 139편 2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누구를 시험하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는가? 나 자신. 그리고 왜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가 이것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에요. 28절이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지는 것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되면은 구원의 기쁨도 없고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혀서 주님과의 거러지가 멀어지가 마련이에요. 그리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징계를 초래하게 돼요.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서 11장 27절에서 31절까지라 이것이. 자,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성찰에 요구되는 것이.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가. 요령은 첫째는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현재. 그리고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사실이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또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고 탐욕이 품고 있고 내가 게으르거나 불순종하거나 악을 쫓아가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정결한 상태에 있는가. 예수님을 꾸준히 증거하고 있는가.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에 무릎 꿇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내가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를 살펴할 일이 많아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려면.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하잖아요. 미리미리 자기 상태를 살피라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명령을 내가 마음속에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이겨오는 일이라든지 거리설교라든지 신방하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구제의 은밀하게 힘쓰는 것, 내가 교사로서의 직분으로서 잘 순종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물질을 온전히 들여서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사항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참 많죠. 나를 살펴볼 항목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에요. 내가 단순하게 빵을 이렇게 띄우고 잔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준비사항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에요. 이러한 진지한 마음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주의 만찬에 필요한 것들이 빵과 포도주 두 가지만 필요합니다. 몸과 피, 예수님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우리가 사용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바른 이제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의 본질에 있어서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나 변화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피가 된다든지 실제적으로 이 빵을 먹거나 뜯고 나면은 예수님의 몸에 변하는 화채소를 믿는다든지 로마 카톨릭 같은 그런 해교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런 성경적이 아니라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자신을 살펴보고 죄의 쓰심을 받고 깨끗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욕망도 완전히 내가 내 마음에서 완전히 다 다스리고 난 것을 입증해야 된다 이것이. 또 주님과 다른 성도들 사이를 또 이렇게 강건케 하는데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또 그분의 죽음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합당한 삶을 내가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을 잠시 우리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부터 22절까지. 주의하여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은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심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모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만찬이 끝난 후에 행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만찬이 끝난 후에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에 구구각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장거리 가서 떠들썩한데 가서 이제 어울려가지고서 도로 세상에 그냥 푹 빠진 사람인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여러 장소에 이제 푹 빠져갖고 주의 만찬을 받자마자 이렇게 빠져서 살라. 이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 이것이.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주의 만찬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주의 만찬이 끝나고. 타락한 인간의 악질적인 본성이 이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 75절 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우리는 봐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26장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69절부터 보죠. 그때 베드로가 관저 바깥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고 하며 현관쪽으로 가니 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자 그가 다시 맹세하며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고 하더라.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한패로다. 네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라가 비통하게 울더라 그랬어요. 기껏 주의 만찬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만찬에 참여하고 나서도. 자, 하물며 이 악한 현세사의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처신을 더 잘해야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른 계례들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에서 곧장 우리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죠. 기도하는 곳으로 방향을 돌려야 돼요. 성도의 삶이 예수로 따라서 매일 승리하는 곳으로 전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겸손하고 담대하며 자랑스럽게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요. 이것으로 나를 기억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잊지 않아야 되고 그분의 성육신과 탄생과 또 사역과 또 그분의 광야에서의 시험과 이적과 가르침과 고난, 겟세마네 고뇌에 찬 기도, 그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런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자세로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여러분이 배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바로바로 자백을 해가지고서 만찬에 참여하는데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매번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양심이 거리낌 없으니까 표정이 밝아져요. 분위기가 밝아져요. 만약에 주의 만찬을 받을 때에 양심이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서도 어느 지체가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분위기 전체가 무거워요. 주의 만찬 분위기 전체가 무겁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를 잘 보살펴주고 서로를 권면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은 가운데서 주의 만찬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